내년에 아마 내년 어느 시점에 출간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날 때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저희가 행복한 가정 시리즈 계속하면서 새 부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꼭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 번 이상은 했어요. 한 2번 정도 한 것 같기도 하고 1번 이상은 했는데요. 주제는 같지만 원고는 다시 썼습니다. 예전에 했던 원고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제는 저희가 이미 한두 차례 다뤘던 주제인데요. 내용은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여러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일단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를 저희가 일단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 근데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게 뭐 충격적이야 이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이 저를 부르는 게 뭐 학생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렇죠. 10대 때는. 20대가 돼서는 이제 뭐 총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조금 넘어가고 한 30대 되니까 이제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다. 그 다음에 좀 30대 후반이 되면서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는 40대 되니까요,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전 깜짝 놀랐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아버님은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처럼 좀 장성한 자녀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버님이지.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 보러 갔는데 그러면서 무슨 효도폰 요즘 잘 나왔습니다 막 이러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자녀가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요, 교회 근처에 한솥 도시락이 새로 생겼어요. 좁아요. 근데 좁은 매장인데 새로 생겨가지고 막 사람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는 요번 주에 거기서 주로 먹었거든요. 근데 좁은인데 어떤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사실 20대 청년을 보면 저도 괜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제 정신연령이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20살 같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20대 청년들 보면 그냥 비슷한 또래 같아요. 제 느낌엔. 근데 제가 앞을 막고 있었나 봐요. 그럼 그냥 아저씨 좀 비켜주실래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 좀 비켜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딱 보고 맞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비켜주세요 하면 되지. 제가 생각하는 어르신은 저도 한 70대, 그렇죠. 50대도 아니고 한 70대 정도 이상은 돼야 어르신이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를까 사람들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조상님이라고 부를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다를 수 있죠, 좀. 그렇죠. 제 농담이 한별이한테 통했나봐요. 근데 전 진짜로 충격이었어요. 예.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좀 다를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이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볼 텐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예전 성경에선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 성장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구원은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저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의하면요, 사람을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죠. 가장 크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이들은 각기 죽으면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늘나라로 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삼중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 삼중적이죠.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하늘도 첫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곳, 둘째 하늘, 우주, 셋째 하늘, 하나님께 계신 곳, 삼중적으로 되어 있죠.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막도 삼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본성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은 있지만 구원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면서 사는 사람, 즉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 또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평가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저를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평가하는 것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를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요, 자신의 마음과 인생이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기를 읽잖아요. 또 특히 그 그리스도인들 전기를 읽잖아요. 그렇죠? 뭐 리빙스턴의 생애, 무슨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우리의 인생도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 생각과 정욕대로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된다면요,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라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 믿고요, 자신의 생각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 또 전체 기독교인 중에, 전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은 아마 적은 수일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말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본성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고요,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습니다. 범법과 죄들이 있고요, 그 안에 푹 빠져서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서 죽어 있는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범법과 죄들이라는 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말씀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설명이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과 일치해서 살아가요. 사람의 육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성품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TV에서 광고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님께 속한 일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또 포함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적인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에 내가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아 보이는 거에 관심을 갖지.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 뭐가 있죠? 하나님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바보같이 왜 저기 다니지? 이 시간에 차라리 놀러 가지. 바보같이 왜 저러고 있지? 왜 바보같이 그 책을 읽고 있지? 차라리 딴 책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이나 하나 더 따지. 왜 성경 공부하고 있지? 바보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이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나 성경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돈을 훔치거나 가늠하는 목사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요, 봐라,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거다. 봐라, 얼마나 바보 같아. 목사들이 주로 횡령하죠. 그리고 또 가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적지 않게 있어요. 개신교에서도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에 대한 책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한 20년 전에 읽었나 봐요. 근데 목회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목사님들이. 교인들 집에 많이 방문하잖아요. 개신교에서. 그걸 신방이라고 그러죠. 독립침례에서는 그 신방이란 말이 영어로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걸 신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성도들 집에 방문하는 걸 신방이라고 부르죠. 뭐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신방을 다니는데 누구랑 다닐까요? 집사님들, 그다음에 여자 전도사님들 이렇게 많이 다녀요, 같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여집사님들이나 여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보통 40대, 50대가 많잖아요. 근데 더 나이가 어리거든요, 목사보다 보통.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김남주 목사님이 그런 조언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젊은 목사들한테 그래서 그랬대. 그렇게 같이 여집사나 여전도사랑 같이 다니지 말라고. 여자 권사님들이랑 다니라고. 권사님들은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60대 이상. 근데 다 싫다고 그런대요. 왜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거든요, 보통. 그래서 가늠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막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목사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정직하게 물론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바른 성경이 그동안 오랫동안 없었고 바른 교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훌륭하게 정직하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한 뉴스는 안 나와요, 잘. 그렇죠. 횡령하거나 무슨 막 간음하거나 이런 목사 뉴스는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들으면요, 봐라, 목사들이 다 저러는데 왜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저러니까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맞는 얘기 같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목사만 횡령하고 간음하나요? 교사도 할 때가 있어요. 교사, 학교 선생님들.
학교 돈 횡령하고요. 교장 선생님이. 간음하고요. 근데 교사가 횡령하고 간음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 애들 학교 안 보낸다. 이런 분 있나요? 보내요. 애들 다 학교에. 그렇죠. 교사만 그러나요?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횡령하고요. 간음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횡령하고 간음하니까 나는 어떤 병원에도 안 가야지. 이러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뭐가 문제냐면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그런 기사가 나면 봐라 이래서 난 교회 안 간다. 근데 교사나 의사가 그런다는 기사가 나오면 상관 안 해요. 그냥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리고 병원에 가고 학교에 갑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본성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그저 인간이 쓴 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요. 이건 성경 인간이 쓴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들은요, 인간이 쓴 교과서나 역사책은 믿어요. 근데요, 이 세상에 인간이 쓰지 않은 책이 있나요? 원숭이가 쓴 책, 뭐 이런 거 있나요? 뭐, 코끼리가 그린 그림 이런 건 있지만요, 코끼리가 쓴 책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다 인간이 쓴 책이에요. 그렇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인간이 쓴 책을 믿습니다. 인간이 쓴 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요, 어떤 책도 믿을 수 없어야 돼요. 따라서 성경의 기록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은요,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이죠. 하지만 기록자는 인간입니다. 바울, 다윗, 요한, 이런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대학교 교과서의 기록자도 인간이에요. 법학서적들 다 인간이 기록했어요. 무슨 신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학서적들, 인간이 기록했습니다. 대학교 교과서를 믿을 수 있다면 성경도 믿을 수 있어요. 기록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럼 공부하면 안 돼요. 다 인간이 썼는데. 그렇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오직 한 권의 책에 대해서만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도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성경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을 주관하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요,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죄를 짓도록 강요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강요해야 돼요. 죄 지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훔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죄인의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오직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타락한 본성을 거스러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9절에서는요, 여기서도 본성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딱 결정적으로 나온 거죠.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히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특히 유다서 19절은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를 이 세상과 분리시킵니다. 자기를 분리시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절간에서 무슨 수련을 한다든지,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감각대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 뭐가 수련이 될 것 같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과 철저히 분리시킨다 해도요, 성령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감각적으로 보이는 우상들을 가득 세워놔도요, 성령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딱 한 번 가톨릭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누구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놀랬어요. 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화동 성당이었는데 한 1m 크기로 마리아상을 만들어놨는데 가톨릭 교회 밖에는 뜰에는 동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놨잖아요. 그것만 전 봤었거든요. 들어와서 보니까 인형이에요. 인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옷 입혀놓고 그 앞에서 막 이러고 하고 있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석상과 돌로 만든 석상과 인형을 놓고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막 우상들 가득 채워놓고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해도요, 성령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성악가로 구성된 성가대랑요,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해도요, 성령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불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 성경 믿고요, 바른교리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없으면 그건 종교예요. 그냥 종교. 성전을 연상케 하는 웅장한 교회 건물과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육체적 감각은요, 성령님의 사역과는 무관합니다. 막 감동을 받고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일하셨다, 막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이 감동받은 것을 성령님께서 일하신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망상일 뿐입니다. 막 가슴이 찡하고 막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적 감각대로 자기가 뭔가를 즐긴 겁니다. 팝 콘서트에 가도요, BTS 콘서트가 가도 감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감동받아서 막 울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TV 드라마 보고도 울 수도 있어요. 드라마 보고도. 심지어 만화책 보고도 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인가요? 관계없다는 거죠. 그렇죠? 월드컵에서 우승해도 감동받았다고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승했다고.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한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 좋다고 뛰어나가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서로 껴안고요. 울고요.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거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착각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혼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고 막 뜨겁고 이런 거랑 관련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시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구나.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또 성령님의 역사가 뭔 줄 알아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 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나?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시지만 그가 누군지 모르세요.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냐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말하신 게 아니거든요. 정말 모르세요,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지에 불과고요, 죽은 어떤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로라기 같은 그런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알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면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힘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소개해 드리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를 하나님께 알려드리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혼을 만족시켜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게 바른 성경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신 겁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종교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해요. 이건 비극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는 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교회 안 다닌다, 헌금 안 한다, 봉사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단순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복음이죠.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긴 했지만 삶을 보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안 보이면, 삶에서 안 보이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요, 구원받은 겁니다. 다만 육신에 속한 사람일 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걸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의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데요, 본성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성경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다, 신화다,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성령대로 살고자 할 마음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맞아, 그건 맞아, 진짜 진리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내가 먹고 살려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저울도 조금 누구 꿈을 속이고 다 그래, 다른 가게도 다 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문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말씀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적당히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 말씀대로 완전히 사는 것, 이거는 싫다, 이건 너무한다, 이건 광신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는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정은 좀 특별해, 구원받으면 교회 다녀야지, 근데 나는 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자신의 상황은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으면 당연히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내 상황은 지금 너무 특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내 상황은 너무 특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교리도 알아요. 바른 성경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재림하신다는 것도 다 알아요. 재림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삶은요, 그냥 예전처럼 살아요. 구원받기 전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삽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지만 삶에서는 구원의 증거를 전혀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행위 구원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열매가 행위잖아요. 근데 넌 행위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럼 결국 그건 행위 구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나무 생각해보면 쉬워요. 정상적인 사과나무라면 사과라는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사과나무가 병들었어요. 사과를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사과나무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과나무긴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일 뿐이죠. 그건 어디다 쓰나요? 쓸모가 없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교회에 모이지 않아요. 안 와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후하게 헌금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자신이 믿은 대로 살지 않을 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구원받았으면서 교회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 그리스도인 친구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그리스도인보다 그냥 세상 친구들이랑이 더 편해. 그러면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짜야. 다 별로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 난 그냥 세상 친구가 더 편해. 자기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있으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 안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고 엄마들이 그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전 친구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친구. 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야. 세상 친구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군대에서 친구가 될 수 있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 떠나갔더라, 세상 친구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친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친구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은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면 돼요, 그걸로. 아이들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 있으면 좋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아이의 친구면 돼요. 예수님이 친구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친구는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친구는 없어요. 구원받아간 사람이. 그 다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왜 세상 친구는 없어도 되는데 그리스도인 친구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았으면서 교회를 욕하고요, 목사 욕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욕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다만 이들은요,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은 이들을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질 못해요. 소화시킨다는 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면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이해하기는 쉽죠. 소화시키긴 쉽지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리를 모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요. 특히 독립침례교회 그래요. 지적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리 수집하는 분들 많아요. 예, 교리 쇼핑. 새로운 거 나왔어, 막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교리를 빨리 배우고 잘 아는 것과 소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에요.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이 중요한데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뭐 짧은 치마를 입고 오거나 무슨 막 화장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입이 좀 걸걸하거나 이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본질적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을 짧은 치마나 진한 화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아니면 성경 지식에 뭐 많고 적음 이런 것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분열로 들고 있어요. 옷 아주 점잖게 입고 오고요. 성경 구절 달달 외우고 있고요. 교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다른 사람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면요.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점잖게 입고 오고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아도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어도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라고 하고요. 자신의 가정이 제일 잘난 가정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처럼 영적인 가정이 어디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배척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교회와 잘 지내질 못해요. 우리 교회만 최고 좋은 교회, 나머지 교회 다 엉터리다. 육신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험담이나 비난만 하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누구와도 다른 교회와 잘 지내지 못하는 교회. 이게 육신적인 교회예요. 본성에 속했다는 말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교만으로 인해서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어떤 프라이드, 지적 능력, 가진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자신만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겐 친절한 것 같은데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 나만큼 잘한 사람 어디냐. 근데 난 너무 상처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는요.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참아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이라는 표시가 절대 아니에요. 다 엉터리라서 내가 교제 나누기가 힘들다, 이 사람들이랑. 그건 오히려 자기가 영적으로 어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독립심리교회에서도 전 많이 봤어요. 비판하고 다녀요. 교회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이게 오니까요, 제가 딱 문제가 딱 보여요. 그래요. 비판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보이는 눈이 있거든요. 그건 육신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육신적이라는 걸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로 모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친절하게 대할 겁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저와 교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스도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 교회가 없다, 이런 말하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다니엘 교회가 없어요. 서울에서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립침례교들 많잖아요. 서울 경기권에. 다니엘 교회가 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저기 용인에 살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용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수준이 안 맞는다 이거죠.
하지만 실상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육신적이고 영적인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다니엘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자신이 영적인 갓난아기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육신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육신적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셨겠어요? 제자들은 육신적이었죠. 예수님은 영적이었잖아요. 내가 영적이면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교제를 나눴죠. 육신적인 사람들과 교제 나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원받긴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많은 10대 아이들, 청년들, 형제자매님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행하는 것은요, 내일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올해 내가 행하는 것은 내년과 어쩌면 10년, 어쩌면 수십 년 뒤까지 영향을 끼쳐요.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거두는 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것들이에요. 오늘 심는 것들은 미래에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일 영적으로 성장했을지 여부는요,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내일 영적으로 성장했을지,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영적인 걸 심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걸 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횟수만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만 먹고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자동으로 영적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만 사는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젊었을 때 미래를 준비해 둬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많이 심어 둬야 돼요. 그걸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고린도서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의 싸움은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데모하고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안 믿는 단체 앞에 가서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데모하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육신에 속한 사람도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따른 선한 싸움을 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육신적인 싸움을 자꾸 싸우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은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외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사도 바울은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죠.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가 딱 되어서 주님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근데 문제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사회에서 봉사활동,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요, 환경 보호운동 하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적인 일을 하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무슨 보수 정당 지지하거나 진보 정당 지지하거나 반대로,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막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게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요, 모두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일지는 몰라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은 아니에요. 사회 봉사활동하고요, 환경운동하고요, 정치 어떤 운동하고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하지만 그게 전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보다 환경 지키는 게 훨씬 좋은 운동이죠. 하지만 그게 선한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행적이 잘 나와 있죠, 주로. 근데 바울이 언제 사회에서 봉사활동하거나 환경운동하거나 무슨 보수나 진보 지지하는 정치활동 언제 했나요? 로마 황제 몰아내자 막 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황제 몰아내자고 하는 놈들 잘못된 놈들이다 막 이런 거 인터넷에 올렸나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뭘 했날 보세요. 딴 거
사회활동, 뭐 봉사활동, 정치활동 이런 거 했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믿는 사람들에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이었어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산 인생을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먹고 산 거 딱 빼고, 자고, 뭐 이런 거 딱 빼고, 보니까 복음 전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믿는 사람들 모였으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요. 이게 다였어요. 환경 보호 운동하고요, 정치 활동하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북이나 북극곰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 이거 나쁜 거 아니죠? 바다 거북이를 지킵시다 막 하고, 그런 거 뭐 배지 달고 다니고, 북극곰을 살리십시다 이런 거 하고, 나쁜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북극곰 살리자, 바다 거북이 살리자, 좋은 일인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나쁜 일 아니죠. 하지만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보수정당이나 때로는 진보정당 뭐 지지하는 것,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가를 지키자,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평생 싸운 선한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더 살기 좋은 환경이나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해라, 공산주의자들부터 국가를 지켜라,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건 군대죠. 군대. 대한민국 군대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과거에 그 일을 했고요. 그렇죠? 공산주의자들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을 군대가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하신 적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다 3년 동안 하셨잖아요. 요즘은 2년간 하고요. 전 구청을 지키긴 했지만 국가를 그거는 군대가 하는 일이고요. 우리의 사명은 그게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건 교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전 공산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민주국가에서 살고 싶어요. 민주국가를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전 나쁜 일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 그건 군대가 불을 끄는 일 좋은 일이죠. 다른 데 불 났어요. 우리 집은 아닌데 다른 데서 불 났어요. 그럼 그 불 끄는 일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소방서에 살 일이죠.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치활동이 전 다 나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일,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셨을까요?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환경을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북극곰도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육체에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굶주린 사람들 배 채워주기 위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진짜 싸움을 싸우기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요, 환경운동이나 정치 노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선한 싸움은요, 사도 바울이 싸웠던 바로 그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싸움이고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싸움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인생이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분의 말씀도 존중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인생이었나요? 성경은요, 부적이 아니에요. 그저 가지고만 있거나 아니면 읽기만 한다고 해서 마귀가 기겁을 하고 막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부적 보면 막 귀신이 하고 도망가잖아요. 아니면 부적에 적힌 거 막 주문을 외우잖아요. 얼들 막 하면 마귀 도망가잖아요, 귀신이. 성경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 쟤 성경 읽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우리의 실질적인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침서예요. 성경은 인생 설명서입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해야지 의미가 있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인생은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많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요, 실패한 인생일 뿐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직업 갖고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실패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그 사람을 비난하라. 험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죠? 비난하거나 소문내거나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건. 누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비난해요. 소문내고 다니고. 쟤 그런 일 다 했대. 어쩜 막 소문내고 다녀요.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잘못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켜주고요, 자신도 살펴봐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다닐 교회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항상 자신을 섬겨줄 교회를 찾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다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요. 거길 가야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갈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론 이게 아무 교회나 가면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중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3절.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구조가 같아요. 나는 겸손하다. 나처럼 겸손한 사람 난 못 봤어.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죠. 나는 근데 너무 교만해. 이런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 그런 사람 봤어요. 나처럼 겸손한 사람 본 적 있어? 막 따지는 사람 봤어요. 저한테. 예전에. 와, 진짜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자신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예요. 교만은 모든 것을 죽여버립니다. 교만은 영적인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성경 믿고요, 우리 바른 교리 믿는다고 해서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바른 성경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교리 알려주신 거예요. 더 감사한 일이죠. 은혜예요, 은혜. 우리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한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형편없는 사람들로 이어진 형편없는 교회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전 뭔지 아세요? 지구에 달라붙은 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도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요,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도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래야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과 불만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런 불만과 불평과 불안 없이 살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세상의 운명을 알고 있고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로 갈지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구원과 성경과 가족과 교회와 형제와 자매와 하늘나라에 있는 집에 마음을 두고요, 즐겁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운명, 우리나라의 운명, 북한의 무슨 김정일이나 트럼프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달렸어요. 예수님에게. 영에 속한 사람은요,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나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이나 정치인들로 머리를 채우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머리와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전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보냅니다. 저는 왜 정치에 대해서 막 시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찍으면 되죠. 지지하는 정당 사람 찍으면 되죠. 왜 우리 소중한 인생을 그 사람들에 대한 걸로 낭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게 훨씬 가치 있게 쓰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요, 여기에 나사로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을 모두 상징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1장 1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상징하죠.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며 38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43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즉 본성에 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온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마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수의를 벗고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은요, 영에 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수의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예요.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에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교제. 안타깝게도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위에 손발이 묶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손발이 묶인 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고작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요, 주님과의 교제는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아버지가 필요할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육신에 속한 아버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에 속한 아버지가 필요할까요? 구원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육신에 속한 아내와 어머니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에 속한 아내와 어머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저의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